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를 지키리. 우리 이번에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결단함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참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시다. 그 믿음 갖고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처음부터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님이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용하라. 주 지키니 우리 소리 높여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네, 우리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구약의 본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본문은요, 때는 바야흐로 매우 긴박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가장 위급하고도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3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네, 지금은 굉장히 혼비백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9년째 다스리고 있는데 그 10월 달에 그 시대의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대한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하여서 온 도시를 포위한 이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렬하여서 서 있는 군대는 바벨론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거대한 전쟁이 이제 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성을 정복할 때는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어떤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그런 거대한 어떤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을 정복할 때 전쟁은 바로 공선정이라는 그 전쟁 방법을 써서, 전략을 써서 그 도시를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 이제 성이 워낙 견고하게 되니까 그 성을 둘러싸서 완전히 둘러서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과 같은, 성보다 더 높은 그 토성을 흙으로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무식하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의 그 공력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적의 성 안에 있는 이제 식량과 말 먹이가 다 떨어지게 하고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시켜서 전혀 지원을 못 받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다 말라 죽게 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거짓 정보를 흘러서 군대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 토성을 쌓은 것 한쪽을 일부러 풀어준 다음에 적군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일부러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곳으로 달아날 수 있는지 미리 그것을 은근히 알려준 다음에 매복하였다가 달아날 때 그때 도망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여서 죽이는 그런 고대의 성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그런 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를 완전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선정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의 여러분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계속해서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요. 그걸 3개월 동안 여러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굶어 죽기 전에 두려움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들이 계속 성을 쌓고 올라오면 자기보다 높게 되면 결국은 이 도시는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다 결국은 멸살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죽음의 도가니 가운데 절망감,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끝났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식량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부터 죽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시체들이 쌓이게 되겠고, 시체들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온역이나 질병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싹 다 그냥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2절 말씀을 보니까, 39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결국 기나긴 이 공선전이 일어나게 되고 시드기야 9년에 시작된 전쟁이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되니까 11년, 3년 만에 결국 이 성이 함락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어느 누군가에게 갑자기 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율법에 말씀하였으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사 경고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받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요, 말씀을 역으로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일시적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기에는 동시대적으로 한순간에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동시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등장인물들이 39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등장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서로가 다 다른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경은 그날의 한날 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시적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그날 그때 어떻게 각각 세 갈래로 나눠져서 다르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러분,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예전 성경에는 내 목전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때로는 확실하지 않을 때 있고, 때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감정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날 한날 동시에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정말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는 말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몇 부류라고요?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목격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에 재앙을 목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하는 말씀 앞에, 그 눈앞에, 자신의 눈앞에서 재앙을 목격하는 자가 있었다. 바로 그 자가 바로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완전히 거기를 점령한,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참혹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혹한, 참혹하게 하는 그 고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고문을 당한다면 육체적으로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고통당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차원이 다른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내 목전 앞에서 죽이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그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게 한 뒤 그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장면을 뭐로 보고 두 눈이 뽑힌 것입니까? 아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눈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눈으로 본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볼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뽑히게 된 왕, 불쌍한 왕이죠. 그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하나님은 왜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이리도 잔혹하신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느덧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잔혹하게 하시지? 그거 좀 말 안 듣는다고 좀 봐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의 참혹한 순간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내어주신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왕들로부터 여호와를 떠나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 타락한 생활로 성전을 더럽히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부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이미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저주와 재앙의 말씀들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들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시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자꾸 귀찮게 나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회개를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거절하였으며 결국은 그 거절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자연스럽게 어디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기회들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서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어 결국은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피폐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신앙생활 이렇게 지루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막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거부하였고 때로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갖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한 예를 보아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아예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한대로 해놓으셨어요. 내가 12시 땅 하면 그때만 만나줄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5시 반 시작할 때만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열려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열려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낭비처럼 아까운 시간처럼 여긴다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재앙들을 막아주며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로 우리가 삼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서 이 재앙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는 그 재앙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과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네,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일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는 실제 역사이고요. 당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당시 신흥 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였던 요충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견고히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는 공성전을 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군대를 능가할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잔혹하고 무섭고 강력하였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그 왕은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그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을 얼마나 자랑하였겠습니까? 모든 왕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가 힘을 자랑하였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사실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불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지금 저 바벨론이 겁탈과 막 강포를 일으키면서 막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묻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5절과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너희는 놀랄지어다. 너희가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그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던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누가 일으켰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바벨론이 저렇게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불러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그 바벨론인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의 참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보도인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다른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말도 안 돼.
자,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강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자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미 하늘에서는요, 어떻게 그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허락하시는 건가? 악을 쓰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 그 우주적인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건 나쁘다 하여도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그것이 선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누가 훤히 들여다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이게 좋게 역사될지 나쁘게 역사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가서 선으로 역사할지 악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뒤틀려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그의 크신 경륜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그렇게 신나게 예루살렘을 부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과연 칭찬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박국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대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벨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 몽둥이 역할을 했던, 막대기 역할을 했던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고 너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 택한 백성들을 벌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큰 경륜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악의 도구,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부족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요, 때로는 내가 내 감정에 따라, 내 악한 동기에 따라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재앙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왜냐면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요, 가룟 유다도요,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계속 경고하죠. 계속 식탁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돈으로 파는 그 유혹에 넘어져 결국은 악의 통로로 쓰여지게 되죠. 물론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냐고요. 이왕이면 요한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역할로 쓰임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악의 통로로 쓰임받냐고, 왜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냐고요, 왜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넘어가지 않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끌려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딱 나가잖아요. 그때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사로잡힘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끌려다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기회들을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으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냥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천국 티켓 땄는데 뭐 그냥 이대로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까지 너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의 그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목격하는 자였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똑같은 눈앞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눈앞에 보는 자가 있고요, 재앙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9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기서 갑자기 39장에서 에벳멜렉이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에 3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스인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궁에서 왕께 요청을 해서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 죽음에서 건져낸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 여러분 궁금해지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기 전부터 미리부터 경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왕 때까지 계속 붙어서 왕궁을 들락날락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굉장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할 때 어떤 예언을 하였냐면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38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그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와긴 왕, 시드기야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갈 때마다 막 맞고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물 웅덩이까지 빠지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여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이 성에 지금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대아인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워서는 우린 다 죽습니다. 싸우면요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항복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전략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이 왕궁의 대신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대신들이 그것을 딱 듣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3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대신들이 그 얘기를 왕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이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이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됩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지금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빨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금 빨리 항복하라는 말씀인데 당시에 대신들은 예레미야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예레미야를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의 우리의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때로는 유튜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내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라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냐? 옛날 사고방식으로 무슨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우리의 좀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좀 격려를 해줘야 되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환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우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요. 귀찮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힘들고 자기 육체에만 관심이 있지 들어야 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선포하였다면 어떻게 말하였을까?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저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는단 말이야. 여러분 똑같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아시죠? 제 일본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의 대사입니다. 물론 이제 극중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냥 그 대사 그것만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가 따오게 된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로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사기를 분위기 그게 중요합니까? 예레미야도 그 당시 바로 이런 심정으로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 고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그 물 웅덩이에 결국은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 예레미야는 빠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막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왕에게 호소를 해서 탄원을 해서 살려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이었던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벡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 웅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를 밧줄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물 웅덩이에서 나와서 시일의 뜰 안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에벡멜렉은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섭고도 잔인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고 여기는 어둠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바벨론 왕이 마음껏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 회복도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과 또 슬픔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그 키의 열쇠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잘못해서 매를 맞고 힘든 그런 광야를 걸어갈 때도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그 한나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3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부수게 되고 난리법석이 났고 예루살렘의 그 예레미야는 계속 감옥들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상황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혼비백산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한 것을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재앙이 에벳멜렉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 속에서 바벨론의 그 강력한 그 공격에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 찍어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에베멜렉은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온 성이 불타고 남자, 아내, 아이들은 다 죽어가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심판을 당하고 이방인이었던 에베멜렉에게는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성에 예루살렘 성벽에 거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물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 안전한 것들은 다 걷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때로는 나의 직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과 브랜드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구원과 나의 가장 안전한 것은요, 오늘 이 에베멜렉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이 너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 내 밖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견고한 놋 성벽이 되신 그 주님으로 무장된 자만이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라. 여러분, 보이는 성벽은 물리적인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쇠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성벽, 내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성벽, 주님의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이 놋 성벽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받았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지금 이 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백성 앞에 무엇이 되어주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무엇이 되어주겠다? 첫 번째,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세기둥이 되어지고 놋 성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직접 임하셔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세기둥이 되어지고 또 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의 이 함락이라는 이 장면 속에서 세 갈래로 그 현장에 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어떤 부류가 등장합니까? 눈앞에 재앙을 목격하는 자가 있었고, 눈앞에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있었고, 그 눈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목격하시겠습니까? 내 눈으로, 내 목전으로 무엇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다르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눈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승리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